네, 주안의 만나 5월 19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하만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된 하만이 왕에게 구한 에스더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제 주일 본문에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내려진 왕의 선물들의 일부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하만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여서 그 선물에 대해서 묻는 왕의 질문에 하만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여서 왕의 자리에 걸맞는 모습을 요구를 하지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과 왕의 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관을 쓰고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라고 외치게 하라 라고 답을 줍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선물은 하만의 것이 아니었고 모르드게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만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관을 쓰고 있는 모르드게의 말의 고삐를 잡고 온 성을 돌아다니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묘한 말이 하만의 집에서 들리게 됩니다. 6장 13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일들을 말하고 있는 하만에게 다른 친구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보통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래도 하만 당신이 이길 겁니다 라고 거짓으로라도 주변 사람들이 격려하지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이상해요. 만약 모르드게가 진짜 유대인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못 이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선포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에 와서 빨리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만이 왕과 함께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가지요. 자, 이 잔치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았듯이 에스더의 요구가 왕에게 전달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요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요. 7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자, 이 자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하게 한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왕의 명의 없이 왕 앞에 나아간 것이라면 이 발언은 이제 두 번째로 목숨을 거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과 자기 민족들의 목숨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팔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함께 주면서 이 허락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왕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사람이 악한 하만이라고 고발합니다. 자,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왕도 몰랐습니다. 자, 왕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서 화가 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만이 그런 일을 꾸민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것을 안 하만은 에스더가 앉은 의자 위에 엎드려서 빕니다. 자, 여기서 의자가 이렇게 우리가 앉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이때는 길게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에스더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만이 엎드려서 비니까 그 장면이 오히려 돌아온 왕에게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돌아온 아하수에로가 그 장면을 보고 말해요.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과 함께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이제 싸요. 이것은 이제 이 발언이 하만에게 사형이 언도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실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 옆에 있던 내시 중에 한 사람 어전 내시인 하르보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여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자신의 집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에 왕은 그것에 하만을 매달라라고 하지요.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고 이에 왕의 노가 그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의 싸움은 유다와 아말렉의 긴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중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과 그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싸움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결국 아말렉은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심하였던 내용, 자기 속에 두 사람, 두 법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다시 보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지만 옛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세등등하여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던 하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하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에서 그냥 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을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말씀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